오늘 그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입니다. 23년도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표를 은혜로 잘 따라가서 1독을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작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연도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과 같이 매일 성경을 우리 어린이 부서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매일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저학년 아이들 것도 고학년 아이들 거 어른 것도 이렇게 3권을 구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을 딱 읽으려고 피는데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매일 성경이 창간한 지 50년 되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팀에서 이제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들 중에서 그 민수기를 23년도에 보면서 이 매일 성경도 재정비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써 놓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도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매일이 성경이도록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 23년도를 첫 묵상하려고 폈는데 이 글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일 성경 팀들이 요즘은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그 큐티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이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그 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저와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큰 은혜, 또 기도의 간절한 응답, 또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4번째 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민수기는 단독적으로 읽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또 레위기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모세오경의 흐름 가운데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또 보면서 2가지의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는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평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지만 한 곳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땅이고 다른 한 곳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위협과 위기의 땅을 지나야만 하고 지금 이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다 민수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음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일들. 사도 바울은 지금 민수기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닮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의 첫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를 명령하십니다. 계수라는 문자 그대로를 보면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가 보면 이 말은 보살핀다는 뜻도 있고 관찰하다가 등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싫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수를 헤아릴 때는 보통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일 때도 있고 그 공동체를 통제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30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단이자 민족입니다. 또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냥 생활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생활한 민족입니다. 주체적인 생각이 없이 어떤 외부의 강한 압박으로 하라고 하면 하고 쉬라고 하면 쉬는 수동적인 생각만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지만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이제 일구어야 될 그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지금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수의 목적이 질서만을 부여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리하고 움직일 때 효율적으로만 움직이려고 계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수의 목적은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오합지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를 뽑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친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달리기 선수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 센스 있는 분 한 분이 계신데, 네, 군인입니다. 군인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훈련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훈련, 내가 알지 못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훈련인지도 모르지만 훈련을 받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는 훈련이 있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한 말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이 안 나는데 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야? 이 생각입니다. 전쟁이 안 나는데 왜 귀찮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군대에는 다양한 훈련이 있죠. 가만히 있다가 부대에 이제 사이렌이 울립니다. 삐 막 울립니다. 그러면 생활했던 짐을 다 쌉니다. 한 곳에 다 싸고 그것을 밖에 어디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부대 전체를 다 비워야 됩니다. 그 부대에서 무거운 것도 다 옮기고 이제 전쟁이 나면 그 부대를 비워야 된다고 해서 그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동작을 몇 분 안에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방탄 헬멧도 쓰고 막 총도 챙기고 짐들을 빠르게 놓고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더러워졌으니 세탁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훈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격 훈련입니다. 사격 훈련을 하면 실탄을 바로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몰라도 총을 다루지 못하는데 실탄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실탄을 바로 주고 빠르게 쏘고 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총을 먼저 다 분해해서 총을 막 닦고 검사를 받고 계속 그 사격 자세를 연습합니다.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그리고 총알도 안 줄 거면서 막 입으로 빵빵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저희만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연습하고 나서야 이제 실탄을 주고 사격하게 됩니다. 또 갔다 와서 다시 총을 깨끗하게 닦고 검사를 받고 넣어놔야 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도 안 나는데 왜 이런 훈련들을 할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인데, 화나, 신앙생활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칼을 날카롭게 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또 저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1학년부터 6학년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신앙적인 결단은 하겠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나중에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시고 질서를 확립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전쟁들 또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은 평상시에는 쓸모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꼭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꼭 훈련을 받는 군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셨고 병적부에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지 못한 채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둔다면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듯이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 저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다른 제 개인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안에 저도 갇혀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어떤 기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저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종류와 강도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모시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이든지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23년 새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과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와 같습니다. 건조하고 막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장소가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훈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23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